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으로 유명한 소포클레스의 그 오이디푸스 대왕이라는 작품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이었던 라이오스하고 이오카스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낳기 전에 라이오스 왕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무녀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당신이 딸을 낳으면 괜찮은데 아들을 만약에 갖게 되면 그 아들이 당신을 죽일 것이고 당신의 그 부인,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될 거다. 이런 황당한 그런 신탁을 줬어요. 그래서 절대로 아들을 낳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아예 아기를 안 낳아버리려고 부인하고 잠자리를 피했는데 애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것도 태어나 버렸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들을 산에다 갖다가 버렸죠. 그랬더니 양치기가 그걸 발견해서 그 아들을 그 고린도 왕비에게 양자로 그렇게 보냈고, 그 고린도 왕국에서 이제 왕자로, 그러니까 양자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이 오이디푸스가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좀 여행을 다니는데, 테베라고 하는 왕국에 왔죠. 테베 왕국 입구에 왔더니 무서운 괴물이 있는 거죠. 그 괴물이 그 유명한 스핑크스였습니다. 그 괴물은 이 테베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으면서 거기에 가는 사람들마다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못 맞히면 무조건 잡아 죽이는 아주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역시 이 오이디푸스한테도 괴물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수수께끼를 못 맞히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첫 번째 수수께끼가 지금 처음 생겨날 때 가장 크고 한창일 때는 가장 작고 늙어서는 다시 커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없군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그림자라고 오이디푸스가 답을 했습니다. 그래, 두 번째 수수께끼로 넘어갑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낳고 태어난 자가 다시 자기를 낳은 자를 낳는 것은 뭘까요? 오이디푸스의 답은 낮과 밤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는 뭐 좀 많이 알려진 수수께끼인데, 목소리는 같고 아침에는 발이 4개, 낮에는 발이 2개, 저녁에는 발이 3개 했더니 사람이라고 오이디푸스가 해서 정답을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스핑크스는 아무도 못 맞힐 줄 알았는데 이 오이디푸스가 그냥 척척척 다 맞춰버리니까 너무 자괴감과 굴욕감에 빠져가지고 그 바위에 머리를 찍고 죽었다고 그러죠. 테베 사람들, 백성들은 이 오이디푸스, 이제 괴물을 물리쳐준 이 오이디푸스 영웅으로 칭송을 했고,
마침 테베의 그 왕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왕위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또 이렇게 모시게 됐죠. 근데 그 이제 왕이 죽어서 이제 그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와 또 결혼을 해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테베로 오는 여행하면서 오는 동안 삼거리를 지났는데 삼거리에 그 어떤 마차를 타고 오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마부가 비켜라고 그러니까 이 오이디푸스도 지가 왕자인데 뭐 저것들이 하면서 안 비키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마차에 타고 있던 사람 뾰족한 막대기로 그냥 탁 때렸죠. 그러니까 이 머리를 세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싸우다가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자신은 이제 정당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테베의 그 왕비는 자기 어머니였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눈을 찔러버리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관심하는 것은 이 스핑크스가 낸 세 가지 질문이에요.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어떤 수수께끼를 착착착 맞춰서 이제 영웅이 됐다고 착각을 했지만 실은 뭡니까? 그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의 이면에 가려진 진정한 질문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운명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 수수께끼 이면에 진정한 물음은 뭡니까? 너는 진정 너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 이 질문이죠. 네가 누군지 아느냐? 그걸 묻고 있는데 그냥 단맞히기에만 급급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오이디푸스와 같은 그 비극적인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스의 그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오니즘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의 땅인 팔레스틴, 거기로 돌아가서 그 땅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유대 민족주의 운동이 바로 시오니즘인데요. 그래서 나치의 그런 학살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한 명, 두 명 계속 팔레스틴으로 이주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엔이 드디어 여기 팔레스틴과 그 유대인들의 그 분쟁을 이제 조정한답시고 팔레스틴 국가와 이스라엘을 분할하는 그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47년인데요. 그 이듬해 드디어 이스라엘이 창건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흔히 착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의 후손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물론, 그 명칭 자체는 블레셋에서 나왔어요. 구약에 나오는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원수로 그렇게 일컫는 그 민족. 그 명칭에서 이 팔레스타인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나 블레셋 민족과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는 전혀 혈통상에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은 뭐냐, 미케네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 그 미케네 문명.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아주 전 말하자면 그쪽 선조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주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계 혈통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은 아랍계죠, 아랍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오해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오늘날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유대 민족의 순혈, 말하자면 후손이다, 이런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물론 그 유대인 중에는 옛날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대다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 인구의 그 21%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그 팔레스타인 민족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그 150만 명 정도는 무슬림이고요. 한 16만 명 정도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내에 살면서도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2등 시민 취급을 당합니다. 차별을 받고 있어요. 더욱이 현재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아랍 민족, 아랍 사람들 중에는 그 조상이 본래는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십자군이 통치할 때는 기독교로 강제 개종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제국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아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는 정작 오히려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혈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텔아비브 역사 교수인 실로모 산드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 유대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좀 수년 전에 상당히 파장을 낳았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신화에 빠져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주후 66년에서 73년 그 어간에 유대 전쟁이 있었어요.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해가지고 거의 박살이 나버렸거든요.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7년의 전쟁 동안에 로마가 조그마한 나라가 그 대제국에 대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 자체를, 이름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의 이름 블레셋, 그걸 따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또는 유대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해외로 수많은 나라들로 떠돌게 되었다. 더 이상 자기 고국에 살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유대 전쟁에서 패하긴 했지만 로마 사람들, 로마인들이 거기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낸 적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해외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생겨난 거냐? 그거는 물론 이제 이주해 간 사람들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본래 순혈 유대인이어서가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다른 민족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거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하스몬 왕조가 잠깐,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잠깐 독립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하스몬 왕조의 그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이 상당히 정복 전쟁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변 나라들 막 침략해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는데, 암몬족이 있지 않습니까? 암몬. 아니, 에돔족, 에돔. 에돔은 이제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족속인데, 이스라엘의 숙적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에돔을 복속시켰어요. 그리고는 거기 에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그대로 살고 싶거든 유대교로 개종해라. 그러지 않고는 여기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살고 싶으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그대로 살고 싶으니까 개종을 할례를 받고 다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강제 개종이나 다름없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유아 학살을 하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왕,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바로 에돔족 후손입니다. 이두메 출신이라고 해요. 이두메와 에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족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유대교를 개종한 유대인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지략과 이런 용기에 의해서 결국 이제 그게 무산이 되고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에스더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땅의 민족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유대인으로 자처하였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이라고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방 민족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옛날부터 유대교는 이방 민족들을 개종시키는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 이방 혈통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유대인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단일 민족이라고 그 신화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와 DNA 자체가 달라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런 오만한 생각으로 보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평화보다는 끊임없는 갈등, 전쟁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바냐는 남유다 왕 요시야 때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그 스바냐서 서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전 7세기경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요. 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시야 시대 상황도 물론 일부 나오긴 하지만 한참 후대의 상황이 오히려 더 또 이렇게 펼쳐지는 짧은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예언서인데 이게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상황은 뭡니까? 유대 민족주의 어떤 유대인들만의 그 야훼 유일신 신앙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던 시대인데 후대로 갈수록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퍼지게 되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2장을 보면은 2장에는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가사는 버림받을 것이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대낮에 텅 빌 것이며 에그로는 뿌리째 뽑힐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이거는 블레셋 지금 가자지구 뭐 이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땅입니다. 그쪽입니다.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블레셋 사람들 뿌리 뽑아버리고 그 땅을 유대인들한테 줄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또한 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하였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그 배타적으로 유대인들만을 옹호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스바냐는 이제 곧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살아남은 나의 결혜가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도 주님의 칼에 맞아 다 죽을 것이다 하면서 오직 유대인들만을 유대 민족만을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2장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3장 본문을 보십시오. 오히려 유대 민족의 지도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망하고 말 도성,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어감이라 일삼는 도성 이렇게 칭하시고요. 예루살렘 대신들에 대해서는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라고 했고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이리떼라고 했고 또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고 애언자들은 거만해서 믿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닮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전혀 그런 삶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한 도성이라고 알려진 예루살렘 또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시고 유대민족만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들만이 아주 선택받은 백성들로 그들만을 챙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이제 한 입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런 보편주의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위대한 조상들을 둔 게 맞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위대한 조상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라고 하면서 유대민족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걸려 넘어진 까닭에 구원이
다른 민족에게 이르러서 다른 민족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택하셨지만 그들이 주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써 주님은 그 언약을 다른 이방 민족들과 맺으셨고 또 세계 만민을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차지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아브라함의 3대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그 악의 다툼을 보십시오. 같은 조상을 두고도 끝없는 갈등을 빚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을 욕먹이고 있습니다. 그 뿌리 깊은 원한 관계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예루살렘은 자신들만의 성지다. 또 팔레스틴 땅은 우리들만의 땅이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한쪽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와 공평과 자비와 주님과의 언약을 그 가치를 더 우선해 둔다면 서로 싸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령 갈등이 일어났다 해도 충분히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게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민족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이 민족주의, 국가주의, 애국주의의 광풍에 금방 거기에 오염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그럴 위험이 얼마든지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분단과 이념 갈등이 첨예하게 지금 있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그런 남북 분단과 이념 갈등이라는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면서 주님의 공의와 공평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써야 될 걸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주의와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종교를 그것을 강화하는 데 포장지로 사용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깊이 헤아리며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무엇보다도 더 힘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